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는데요.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부부끼리도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품었던 그 사랑으로 끝날까지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신앙 수필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가 느꼈던 두려움과 무서움의 감정에 대하여,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져가는 처음에 그 순수함을 잃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두려움과 무서움에 대한 고백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 병원에 입원하고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팬들이, 지인들이 이렇게 병문안을 찾아왔다고 하지요. 그것이 그렇게 고맙고 반갑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누워 있고 또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렇게 한 번씩 찾아와 줄 때마다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는 겁니다. 올 때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먹을 것을 싸갖고 오기도 하고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꽃을 들고 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봉투를 가져다가 위로금을 전해주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 한 10년이 넘게 요양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데 바로 매번 사람들이 올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오니까 나중에 보니 사람보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선물의 마음이 먼저 가게 되더라. 한 번은 그의 친한 친구가 몇 년 만에 병문안을 찾아왔는데 빈손으로 온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나? 왜 아무것도 내놓지 않나? 몇 년 만에 그냥 왔나?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고는 그냥 가버리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라라고. 몇 년 만에 오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왔다 갈 수 있나? 한번 연락도 없다가 그냥 왔다 가면서 얼굴만 보고 갈 수가 있나? 그 친구를 향한 섭섭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있고 또 무엇라고 불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받기만을 원하고 줄 줄을 모르고 섬기지는 못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목회자가 되어져서 성도들 앞에 서고 사랑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다 보니까 대접받는데 익숙해지는 겁니다. 선물 받고 섬김 받는데 익숙해지는데 섬기지 못하고 섬김의 근육들이 그렇게 점점 약화되어지고 때때로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또 섭섭해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렇게 변하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음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는가?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을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를 향하여서 만나면 좋고 뜨거운 감정들을 갖고 또 그렇게 두근두근하고 떨리는 감정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어 보니까 평균 18개월이 가더라. 1년 6개월 정도 유지되더라.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졌는데 그 감정이 얼마 정도 유효한가? 이게 바로 1년 6개월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물론 더 오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3년, 4년, 5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표변하고 몇 달 만에 바꾸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평균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 어떤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받았던 감동, 이게 그렇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가꾸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을 보듬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을 키워가는 수고가 없다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느꼈던 그 아름다움의 감정도 순간에 잊혀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 단지 사랑의 감정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 속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원하고 또 사명을 향하여 작정하였던 것도,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훈련하고 가꾸어 가지 아니하면 그 처음의 사랑, 그 처음의 뜨거움을 금세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헌신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놀랍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이들 가운데 이제는 변질되어져 버려서 세속화되어진 그런 이들의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있더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반대편에 대척점에 서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들이 원래 바리새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바빌론 포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서 오늘 우리가 망하게 되어졌다. 애통해 하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거룩한 삶을 사람들 가운데 가르치고 회당을 짓고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 그 하시딤의 후예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지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자, 거룩한 삶을 추구하자,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졌던 겁니다.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본인들이 배우고 또한 깨달았던 것들을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가르치면서 이것이 특권이 되어져서 당연히 구별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자신의 지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랍도록 쓰임받았던 교회들 가운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흔적만 남겨지고 건물만 남겨지고 그 이름만 남겨지고 지금은 폐허처럼 버려져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흔적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 건물이 되어진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처음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역사상 일어났던 회복과 부흥의 운동에 대하여 새벽마다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계시록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심장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을 우리가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교회였고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들이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대표하고 예표하는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처음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개척하고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고 7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 7 별은 주님의 사역자들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주님의 그 나라를 이 땅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칭찬받았던 교회들도 있고 책망받았던 교회들도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이르러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애쓰고 수고하여 개척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박해를 만나서,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 이제 에베소에 와 있었던 그들을 만나서 그렇게 사랑으로 동력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의 일꾼들을 양육하여서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와서 그 교회를 또 성장시켰던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였고 또한 영적인 아들이라 일컬어지던 디모데가 이곳에서 또한 오랫동안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 교회에 와서 또한 사역하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귀중한 종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거쳐가면서 교회가 성장하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을 향한 칭찬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 가운데 박해가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짓된 이들이 와서 미혹하는 이들도 있었고 이단의 무리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그들을 분별하여 쫓아내며 하나님 신앙, 복음을 지켜냈던 교회였습니다. 자기들만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로 그 과정 속에 그들이 보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말씀이 그 속에 같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 되어져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던 그 처음 모습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가 사람의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굴이나 꽹과리와 같고 예언하는 능력과 그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그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또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와 일들을 행하면서 나중에 가서 그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속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문제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할 때는, 사랑 가운데 거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던 것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부부가 만나서 사랑할 때는 작은 단칸방에서 비가 새는 그 집에 살아도 그것이 행복하였고, 아이들이 커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이 보람이 되어졌습니다. 넓은 집에서 방이 여러 칸에서 그렇게 자녀들이 장성하고 이제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들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나중에 가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깨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과거에는 다 죽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없었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냥 커가는 것만,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보아도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아내가 그렇게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것이 감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그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런 대가도 내가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섭섭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사랑으로 견뎌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식어지고 나니까 사소한 문제 가운데서도 부딪히고 싸우고 불평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자리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던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의 무리들이 와서 그 말들을,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는 말들을 퍼뜨리고 갈라놓는 소문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쫓아냈지만, 그래서 내 마음은 지키고 공동체는 지켰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바로 그들이 남기고 갔던 나쁜 상처들이 우리들 속에 남겨지게 되어졌던 거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그렇게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과정 속에 신천지 그룹이 들어왔습니다. 매년마다 전도자들이 전도되어져서 들어오고 새신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목사가 경계심을 늦추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런저런 나쁜 소문들을 내는 겁니다.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들을 내고, 성결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하여서 서로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소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이단에서 조직적으로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단의 무리들은 그렇게 분별하여 내었지만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성도들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교육들을 계속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이제 새 가족들이 오는 것도 경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혹시 이단이 아닌가? 처음 온 사람이 열심을 내고 봉사하면은 무엇을 얻으려고 저렇게 하나?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의심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졌던 거죠. 한번 사랑이 식어지고 나니까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더라.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 과정들을 통과하였던 것, 주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었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가장 소중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 일은 남겨졌습니다. 선교하는 일도 행하고 봉사하는 일들도 행하고 조직과 구조는 남겨졌습니다. 사랑이 없이 그 일들을 행하니까 이게 무거운 노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을 행하고도 자기 업적과 자기 자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고 나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 없이 그 일들을 행하고 나니까 바로 교회가 그렇게 딱딱하게 메마른, 그래서 거칠고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한 곳들로 바뀌어져 버렸더라.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가리라. 바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귀히 쓰시던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를 뒤흔드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흔적만 남겨지고 건물만 남겨지고 이름만 남겨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겨가리라. 경고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듣게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할 때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만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에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그 근원으로, 그 처음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이 더 씌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서원하였던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많은 관계 가운데 얽혀지게 되어지면 처음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너희가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처음 마음을 품고 그 본래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바로 그 순수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 그 원리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지요. 이 두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몸에 통증이 오고 아픔이 오고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바로 알아야 치료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지요. 지난 주간에 그 2층에서 그 사택 2층에 한 2년 넘게 그곳을 목양실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 장로님들이 더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사 들어올 계획들을 가지고 다시금 1층으로 목양실을 옮겼습니다. 옮기고 그 냉난방기를 히터를 옮겨왔는데 일주일 동안 이게 가동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눌러도 전원이 들어가지 않고 코드는 꼽혀져 있는데 가동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는가 보다. 추운 데서 일주일을 지났지요. 금요일 날 우리 최 집사님한테 이게 고장이 난 것 같은데 한번 불러서 봐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먼저 점검하는데 코드는 제대로 꼽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쪽에 그것만 따로 하여 가는 전기의 전원이 내려가 있었던 겁니다. 전원이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올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뜨거운 바람이 훈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차가운 데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냥 견디고 이대로 살다가 가련다 이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보아야 하는 거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다. 어디에서 끊어졌는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일들을 행하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자꾸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내 안에 삶의 열매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가? 원인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만났는데 서먹서먹합니다. 자녀들을 만났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이것을 찾아서 해소하고 소통해야, 다시금 연결해야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바로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 깨닫는 순간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뒷동산은 올라갔다가 길 잃어버릴 일들이었는데 큰 산, 깊은 산을 갔다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리고 조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이게 아니죠. 점점 가면 갈수록 본래의 자리로부터 엉뚱한 곳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길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처음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신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50년이 지나다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땅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땅을 더 차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권세를 부리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처음 모습을 잃어버린 채 약하고 무력하게 되어지고 남의 종이 되기도 하였던 겁니다. 50년마다 너희가 처음 마음을 품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여라. 이게 바로 희년이지요. 교회에 희년을 주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77에 49가 지난 그 이후에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과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을 일으켜서 바로 회복의 운동을 일으켰던 거죠. 회개하는 운동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들이 처음 마음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다시금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들이 소원하고 꿈꾸던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도 그런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의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 열매가 없고 그런 감격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처음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여서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점검하여 볼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개봉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